오늘 본문의 이야기에는 아주 유명한 기돈의 300용사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다양한 전쟁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성경의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 속에서 이루어졌던 아주 짜릿한 승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미디안 군대와 그 많은 군대들과 맞서서 싸우는가, 어떻게 승리를 거두는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또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 교훈들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기드온이죠. 이 기드온의 별명이 있는데 여룻바알이래요. 이 여룻바알은 바알과 싸워서 이겼다, 바알과 다투는 자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7장인데 그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바알 산당에 들어가서 그 신상들을 막 다 부수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회파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저 큰일 났다, 난리 났다, 바알에게 아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염려를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알 신의 헛됨을 그를 통해서 증명하게 된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정말 하나님을 마음속에 기준으로 삼지 않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이방 신상들을 섬겼을 때 도처에서 일어나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 그들이 잘못했다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각 지역마다 특별한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을 구원케 하시고 어려움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그런 스토리로 사사기서는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방 민족들의 공격과 정복으로 고통당했던 그 이스라엘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미디안과 아말렉에 의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사사로 부르십니다. 콜링을 하셔요. 하지만 기드온이 처음부터 대단한 장수이거나 큰 조직의 우두머리가 아니었어요. 그는 포도주 틀에서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했던 굉장히 소심한, 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사사로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원치 않았죠. 겁이 났죠. 그래서 양털을 가지고 이슬이 내리게도 하고 그렇지 않게도 하고 해서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그 앞장에 나와요. 어쨌든 기드온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고, 지금 미디안의 군대,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함께 연합 전선을 펼치는 그 전투의 자리에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하롯셈 곁에 진을 친 이스라엘과 모래산 앞 골짜기에 진을 친 미디안의 그 군대, 그 막강한 군대와 서로 이제 전쟁을 벌이기에 앞서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들에게 넘겨주지 않겠다. 이런 미디안과 그 연합군과 지금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지금 전투를 벌여야 될 그 대적들이 얼마나 많으냐면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이렇게 많은 숫자들의 적들이 지금 진열되어 있었고 진용을 갖추고 있었고, 8장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때 적들의 숫자가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기드온의 군대는 불과 3만 2천 명밖에 안 돼요. 3만 2천 대 13만 5천, 무려 4배에 달합니다. 4배의 격차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군대가 너무 많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아니 지금 적들에 비해서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너무 많다니요. 그럼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서로를 지금 먼 발치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뭐 깃발이 올리든 아니면 뭔가 신호만 오면 서로 간에 달려가서 싸움을 벌여야 되는데, 서로 그런 팽팽한 긴장감이 지금 감돌고 있는데, 4배나 많은 미디안 진영에서 가만히 보니 저 이스라엘 진영이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뭔가를 막 결정하는 것 같아요. 오늘과 같이 무슨 뭐 도청 장치가 있거나 뭐, 그래서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시다. 그런 소리가 들려. 야, 너무 많아, 너무 많다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 그래 좀 더 줄여봐. 아니 더 줄여봐. 더 줄이라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미디안 군대에 들린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2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면 당연히 전쟁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그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결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실 때 이기는 것만 주관하시는 게 아니에요. 패하게 하시는 것도 주관하세요. 이것과 반대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즉, 훨씬 더 많이 준비했어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지금 참여를 해요. 그래서 자신만만합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생각을 해도 패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뜻 안에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2번째는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승리 이후에 고백이 더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데, 그 전쟁 이후에 그 승리에 대한 분명한 그 역할, 그 원인, 그 승리의 비결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정말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재난이 전쟁 아니겠습니까? 전쟁만큼 끔찍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힘들고 혹시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으셨을지 몰라요. 굉장히 속상한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가정 안에서 오랫동안 해묵은 갈등들이 혹시 부딪혀서 큰 소리가 나고 의견이 충돌되고, 속상해서 내가 죽겠다, 미치겠다, 정말 어떻게 하냐 하면서 짜증을 내거나, 그것이 관계의 문제이든 재정의 문제이든 자녀와의 갈등이든 아니면 특별한 상황에서 건강의 문제든,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갈등과 속상한 문제와 어려운 난관과 절망들이 있지만, 여러분, 전쟁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전쟁의 문제에서 우리는 그 문제 앞에 맞닥뜨려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나한테 달려있어. 전쟁의 승패는 내가 결정해. 그리고 승리 이후의 영광은 내가 가져갈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 집중하죠.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여기만 몰입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그래서 너희들이 승리할 때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하고 나서 너희가 함부로 감히 가로채서는 안 되는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귀한 영적 교훈들 분명히 기억하고 잘 적용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 문제들, 이 이슈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너무 많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그러면 인원을 줄일까요, 하나님? 자, 함께 보죠.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누가 돌아갔는가? 두려워하는 자들, 겁내는 자들 돌아갔어요. 그들은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 돌아가고 싶죠. 누가 전쟁을 원하겠습니까? 그리고 딱 봐도, 한눈에 봐도 이건 질 것 같은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큰 이득을 취하거나 아니면 어떤 타당한 명분을 얻거나. 대개는 어떤 이득을 위한 전쟁이죠. 근데 이득은 됐고 나는 명분이 중요해. 그걸 위해 싸우는 전쟁도 있어요. 기드온 편에 섰던 사람들, 어떠한 이익도 없고 어떤 명분도 없어요. 그냥 막아서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 속에서 누구든지 다 두렵겠죠. 한 번에 봐도 이건 중과부적이에요. 전력이 4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전쟁의 리더 역할을 하는 기드온이 희한한 말을 전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도 좋다는 거예요. 야, 무서워? 야, 힘들어? 두려워? 쫄려? 가도 돼, 가도 돼. 이게 무슨 역설적으로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갈 거야? 야, 우리 한번 힘을 합쳐서 한번 싸우자. 응? 두려워하지 말고, 나도 두렵지만 같이 한번 이겨보자. 지금 그런 역설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정말 두려운 사람들은 가도 좋아. 여러분, 그러니 떠나지 않겠습니까? 32,000명이 모였는데 그중에 22,000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 70%가 떠났어요. 자, 4분의 1에서 이제는 10,000명과 13만 5천, 13분의 1이 되었어요.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죠.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백성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야, 아직도 이렇게 많아?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시험하리라. 차라프라는 이 단어, 이것은 금속을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련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뜨거운 회개의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순수한 마음,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을 뽑는 시험의 의미입니다. 자, 누구랑 함께 갈 것인가, 누구를 돌려보낼 것인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를 다 물가로 안내를 합니다. 물을 마시게요.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자, 물을 마시게 합니다. 하나같이 물을 마셨다는 것은 굉장히 덥고 아주 힘든 그런 날이었겠죠. 그 속에서 10,000명이 물가로 들어가 물을 마셔요. 근데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물을 마시라고 안내를 했더니 이제 철퍼덕 아예 고개를 파묻고 물을 마시는 자들이 있었고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핥아 마시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10,000명 중에 9,700명이 탈락을 합니다. 300명이 남아요. 10,000명 중에 9,700명, 97%입니다. 그 97%는 9,700명 집으로 갔어요. 돌아갑니다. 황당했을 거예요. 너희들은 가라. 여러분, 첫 번째는 두려운 사람들, 겁나는 사람들을 가라. 의지적으로 떠났죠. 남아있는 10,000명, 분명히 10,000명 중에도 두렵고 겁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같이 한번 싸우자, 끝까지 결사항전 하자, 이럴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남았더니 물 한번 잘못 마셨다고 가라는 거예요. 탈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 300명이 남아요. 300명. 자, 누가 제일 황당했을까요? 누가 제일 당황했겠습니까? 기드온도 당황했죠. 떠나간 9,700명 황당합니다. 여러분, 남은 300명은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서로 돌아보면서 300명만 남았는데 아니 도대체 왜 우리는 남았고 저 사람들은 왜 갑니까? 왜 탈락됩니까?
여러분 그 97% 9,700명은 목이 말라서 그랬는지 다 목이 말랐죠. 근데 그냥 바닥에 철퍼덕 누워서 무릎을 꿇고서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셔요. 근데 다른 3%는 손으로 길어서 마셨어요. 첫 번째 부류는요, 물 마시는 데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위를 살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가져간 무기나 이런 것도 다 바닥에 그냥 땅바닥에 팽개치고 마셨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부류는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았습니다. 주변을 살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문에 보면 여기서의 손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한 손으로 움켜쥐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한 손은 갖고 있는 무기를 쥐고 다른 한 손은 여전히 사주 경계를 하면서 다른 상황들을 살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간 사람이나 남아있는 사람이나 모두 다 믿음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자의 경우는 좀 신중하지를 못했죠. 조심성이 없었죠. 그렇게 300명을 딱 선별을 하십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7절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지금 남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속상할 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예배를 통해서, 때론 큐티를 통해서, 누군가 함께 나눴던 어떤 특정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같은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됐다. 내가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의 그 연약한 부분으로 내가 고쳐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자녀를 책임지겠다. 너의 부족하고 연약한 자녀를 통해서도 내가 나의 영광의 도구로 삼겠다. 너의 얼마 되지 않는 자산과 별것 아닌 그 실력을 통해서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승리케 해주겠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도 안 돼 보이고 무슨 도움이 될까 싶은 300명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야, 놀라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이 300명 가지고 이기게 해줄게. 여러분 누가 말씀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의 결과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전쟁의 승패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능력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300명은요 용기도 있었지만 신중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전투를 보면요 빈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숨기고 가야 됩니다. 한밤중에 들키면 안 돼요. 조용한 상황 가운데 그들 다 자고 있을 때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들고서 몰래 살금살금 가야 됩니다. 잘못해서 꺼내면 안 되고 잘못해서 와장창 깨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조심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전적으로 기드온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었던 사람들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자, 하나님 그 300명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셔요. 보세요. 처음에 32,00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22,000명이 돌아갔어요. 처음 32,000명, 4분의 1이죠. 4배죠. 여러분 4배의 차이가 나는데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불리합니다. 하지만 전력이 4배 정도 차이가 나면 잘 작전을 쓰고 전략을 구사하면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 10,000명이에요. 13분의 1입니다. 파격적인 말도 안 되는 열세죠. 이길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도 이게 뭐 그냥 큰 들판에서 펼쳐져 있는 어떤 그런 전투가 아니라면 어떤 협곡이나 어떤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고 적의 약점이나 방심을 틈타서 공격을 하면 어쩌면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300명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300명을 가지고 13만 명 이기는 거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혹여라도 32,000명 아니 10,000명으로 잘해서 만약에 이기면 지들이 잘해서 이겼다고 할까봐 운이 좋아서 전략을 잘 짜서 날씨가 도와줘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겼네, 우리가 할 수 있었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300명을 가지고 이겼다는 거,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개입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음을 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판을 짜신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정말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은 이 상황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가세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게 32,000명인데 100분의 1로 쪼라들었어요. 300명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괜찮다. 그 300명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이건 정말 불리하겠다, 이건 정말 벅차겠다 싶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십시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여름 여러분 삶에 막혀있는 모든 문들이 다 시원스럽게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말씀드렸죠. 좋은 것은 절대로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좋은 것은, 남들이 다 탐내는 것은, 내가 정말 얻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절대로 어영부영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안에 깨어져야 될, 열려야 될 문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있게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0명이요 100명씩 세 진영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에 한밤중에 그 골짜기로 올라가서 세 진영을 나눠서 사인을 주자 그들이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기도원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하고 외칩니다. 여러분, 잠자코 자고 있었던 그들이 그 계곡에서 한밤중에 이 공명 상태로 아마 소리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나팔이 300개가 울어 제낍니다. 항아리가 와장창 쨍그랑 깨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소리에 얼마나 그들이 당황했겠습니까? 그들은 서로 말도 통하지 않고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나왔던 그들이 한밤중에 나와서 우왕좌왕 하다가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고 도망가는 거예요. 놀라운 승리예요. 그들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싸움을 기가 막히게 이기게 할 수 있는 묘수가 있으신 하나님이셔요.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어떤 묘수가 있나, 어떤 해결 방법이 있나, 예, 하나님에게는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300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여러분 삶 속에 막혀있는, 오랫동안 막혀있는 모든 견고한 담들이 다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여름,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